이 순간을 위해 7년을 기다렸습니다. 깊은 밤, 필사적으로 나무에 오르는 매미 유충. 마침내 견고한 껍질을 벗고야 날개를 얻습니다. 이는 번뇌의 옷을 벗어야 깨달음에 이른다는 불가의 가르침과도 같죠. 자연의 부름으로 세상에 나와 저마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생명들. 지금부터 천년의 숲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높은 산일수록 구름이 많이 거쳐가는 법이죠. 문경에 있는 1100년 고찰 봉암사가 그렇습니다. 희양산 자락에 터를 잡은 봉암사는 예로부터 수많은 선사들이 지혜를 얻고자 찾아온 수행 도량이었습니다. 명맥은 지금도 이어져 여름이면 전국에서 100여 명의 승려들이 찾아와 한거에 들어가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선원. 정적을 깨는 것이라곤 처마에 둥지를 튼 딱새 소리뿐입니다. 하한거는 참선을 위해 바깥 출입을 적게 함으로써 땅에 사는 미물조차 밟지 않으려는 의미가 있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 숲은 이렇듯 많은 생명이 나고 자라고 소멸하는 또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산책인 포행은 자연의 질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수행 중의 하나죠. 암자로 향하는 만송 스님. 동물도 피해라고요. 멧돼지나 뱀 같은 경우에 얘들이 먼저 이렇게 하면 제가 피하거든요. 얘들이 피해라고. 힘든 산행이건만 스님은 헛된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본찰인 봉암사에서 암자까지는 꼬박 1시간.
해발 999m 희양산 봉우리 밑에 목적지인 거대한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월봉 토굴. 스님은 40년 전 월봉 스님이 만들었다는 이 바위 밑 작은 토굴에서 5개월째 홀로 수행하고 있죠. 부엌인데 천년 그대로입니다. 이거. 토굴. 예. 옛날에 방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방은 어느 정도 좀 개량됐죠. 여름에 시원하니까 이거. 아이고 열매. 두툼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침하고 저녁에는. 스님과 한 식구처럼 산다는 다람쥐와 나비, 그리고 무당개구리. 그런데 설마 천연덕스럽게 일광욕을 즐기는 이 쇠살모사까지 식구라니 좀 위험한 동거인 것 같은데요. 게다가 얘들이 저보다도 여기 토굴의 주인이라 가지고 제가 손님입니다. 얘들에 비하면. 오래 살았으니까 여기서 각자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얘들도 알아서 피하고 제 할 일 하고 저도 제 할 일 하고 서로 뭐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겐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기에 서로 존중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른 생명을 대하는 만송 스님의 생각입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엔 수없이 많은 강자와 약자가 있죠. 하지만 그 생명의 귀함엔 결코 높낮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멀리하고 내면의 어떤 고요한 어떤 상태로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호흡도 가다듬고 마음도 가다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의 평정을 통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스님이 홀로 살되 외롭지 않은 이유겠지요. 밤이 되면 천년 사찰의 숲에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달의 보살핌 끝에 둥지를 떠날 때가 임박한 새끼 올빼미. 오늘도 어미는 새끼들의 먹잇감인 다람쥐며 들쥐를 잡아오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야생에선 비록 형제라도 먹잇감을 나누는 법이 없죠.
위험에 처했지만 물고 있는 들쥐를 끝까지 놓지 않는 새끼. 결국 떨어진 새끼가 필사적으로 둥지에 오르다 구원을 청하지만 어미는 돕지 않습니다. 혼자 이겨내지 않으면 야생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어미는 준엄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숲의 밤은 전쟁터입니다. 멧돼지가 몸의 해충을 없애기 위해 송집 목욕을 마치고 떠나자 그 빈자리를 또 다른 사냥꾼이 차지합니다. 오소리는 뱀, 들쥐, 애벌레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밤의 무법자죠. 그러나 이 녀석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사냥꾼도 드물 겁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녀석은 거미줄을 뭉쳐 만든 끈끈한 방울을 만든 다음 길이를 가늠하여 내려놓고 목표물을 기다리죠. 인내가 필요하지만 공기의 파동을 통해 먹잇감이 감지되면 녀석이 행동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성공! 자신보다 큰 월척을 낚았습니다. 낚인 나방은 옴짝달싹 못하도록 실을 뽑아 단단히 포박합니다. 그리곤 나뭇잎 뒤에 숨어 은밀하게 혼자만의 성찬을 즐기죠. 이처럼 삶과 죽음이 시시각각 교차하며 소용돌이치는 숲의 세계. 자연의 세계에서 헛된 죽음이란 없습니다. 그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죠. (1400년) 고찰 월정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쫓아 이 도량을 찾았고 깨달음의 문을 열고자 했을까요? 월정사 1400년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봐왔을 오래된 숲.
1000년 전 7그루로 시작됐다는 전나무가 숲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찰숲은 국토의 0.7%에 불과하지만 국가 자연유산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과 명승이 10.7%에 달하죠. 이처럼 일반 토지보다 15배나 많은 명승과 식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사찰숲. 하늘다람쥐는 오래전부터 이 나무 구멍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녀석은 앞뒤 다리에 연결된 비막을 펼쳐 땅을 밟지 않고도 살 수 있죠. 나무의 수액은 곤충들에게 가장 달콤한 영양식입니다. 때문에 큰 나무 줄기에선 종종 먹거리 전쟁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가장 맛있는 꿀단지는 곤충계의 콧불소라 불리는 장수풍뎅이의 차지가 되곤 한답니다. 하지만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음판나비 애벌레. 위험할 땐 빛의 속도로 먹잇감을 해치우는 게 상책입니다. 빨리 먹고 서둘러 집을 지어야 자연이 부여한 번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죠. 긴 조바심 끝에 견고한 번데기의 껍질에서 벗어나 비상을 위한 날개 도지의 순간. 말린 주둥이를 펼치고 비단 날개 사이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배설물을 버린 다음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합니다. 하늘의 강자인 꾀꼬리조차 누룩뱀이나 청설모를 피해 가지 끝에 둥지를 지어야 하는 야생의 세계. 번데기로의 변신을 앞둔 참나무 산 누에나방 애벌레가 속수무책 당하고 맙니다. 쌍살벌에게 단백질 덩어리인 애벌레의 몸은 최고의 보양식이죠. 쌍살벌은 급기야 덩어리를 떼내 효소 가득한 침을 바른 다음 아예 경단을 만들어 둥지로 가져갑니다. 긴 세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주고서야 몸을 눕히는 고목.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하나의 나무나 사람이나
생겼다가 사라지지만은 근데 이게 자연과 연결된 우리는 계속 생명을 이어가고 나무 한 그루 쓰러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자연의 한 부분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 돌아가고 또 거기서 또 자연이 잉태되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명도 홀로일 순 없습니다. 버섯 하나도 밑거름이 있어야 성장하죠. 이런 돕고 도움의 인연이 있었기에 천년의 숲이 이렇듯 무성해질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불교는 왕족과 귀족은 물론 일반 서민의 삶에 이르기까지 두루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의 그 수많은 도량들은 왜 대부분 마을이 아닌 산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그것은 혹 번뇌의 속세를 멀리하고 숲에서 참 진리를 구하고자 했던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숲 자체가 스님들에겐 또 하나의 수행처였다는 말인데요. 과연 스님들은 이 숲에서 어떤 진리를 얻었고 또 어떻게 가꿨으며 지켜왔을까요? 한 달 넘게 여름 참선인 하한거가 계속되고 있는 조계종의 특별 수행도량 봉암사. 참선 중이던 스님들이 각자의 수행처에서 나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참선에 들어가지만 스님들에겐 각각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죠. 그런데 눈에 띄는 글씨 산감. 산감이란 말 그대로 산을 감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꿀풀입니다. 꿀풀인데 항암 효과 좋다 그래고. 등벌레 때문에. 근데 뭐 우리 어릴 때 이거 따가지고 달짝지근하게 꿀 빨아먹고 그랬어요. 산감인 동광스님에겐 꽃 한 송이, 놓여있는 바위 한 개, 나무 한 그루조차 사사로운 것이 없죠. 산불 관리와 더불어 야생동물은 물론 솔잎, 혹파리 등의 병해충 관찰까지 동광스님은 빼놓지 않고 세세하게 살핍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찰숲엔 고란초, 구상나무를 비롯하여 담비, 사냥, 삭 등 멸종 위기종만 3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보고인 셈이죠. 그런데 영양실조에서 죽었거나 안 그러면은 영역 싸움에서 죽었거나. 근데 요 피부병을 보니까 영양실조에 의한 그런 확률이 높았습니다.
태어난 지 채 2년도 안 돼 보이는 어린 너구리.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면 까마귀나 다른 동물들이 보고 와서 이제 먹는 거죠. 하나가 죽으면은 그 수많은 또 다른 생명들이 또 이제 혜택을 보는 거죠. 순환하는 거죠, 순환. 오늘날 105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포유동물과 420여 종에 달하는 조류. 하지만 해마다 줄거나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찰숲은 마지막 은신처가 되고 있죠. 봉암사의 숲은 여의도 면적의 7배. 절을 나선 지 8시간 만에 동광 스님이 백운대 계곡에 있는 마의 보살상을 찾습니다. 그래 안전도 기원하고 또 내 자신도 나려놓고 또 불보살님의 어떤 가르침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불가의 가르침엔 이런 구절이 있죠. 화엄의 세계엔 높낮이가 없다. 물은 흐르되 거저 흐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묻 생명을 보듬고 키워내죠. 버들치 암컷이 산란을 하자 수컷들이 일제히 모여들어 방정을 합니다. 자신의 후손을 남기기 위한 필사적인 경쟁입니다. 나무 부스러기처럼 보이지만 이건 나방의 일종인 날돌의 유충입니다. 그러나 위장의 천재인 날돌에도 물까마귀의 눈을 속일 순 없습니다. 이 노련한 사냥꾼은 날돌레의 단단한 갑옷을 순식간에 벗긴 뒤 새끼의 입을 향해 달려가곤 하죠. 그렇다면 천년의 숲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사진. 사진 속에 보이는 사찰의 숲은 헐벗은 주변 산과 달리 더없이 무성합니다. 가야산이 품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 해인사. 해인사의 사찰림 속에는 지금도 수백 년을 넘긴 나무들이 짱짱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죠. 지난 시절 40년 동안 자신의 몸처럼 해인사의 숲을 지켰다는 전직 산감 반야스님. 목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비가 오면 돈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교대로 밤낮으로 지키고 도벌꾼하고 뭐 이렇게 이제 밀치고 서로 당기고 하다 보면 싸움이 나기 때문에 해인사 같은 데는 태권도를 막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나마 우창한 살림 지켜져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일제가 금강송에 남긴 뼈아픈 상처입니다. 일제는 전쟁을 위한 항공유를 얻기 위해
소나무의 골수까지 빼내갔죠. 그 긴 순환의 시간을 견디고 우리 곁에 남아준 나무들. 천년 사찰림은 이렇듯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우리나라 삼보 사찰로 손꼽히는 송광사. 송광사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성보박물관엔 사찰림의 보존에 관한 특별한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봉산, 벌채 등의 기록을 담고 있는 산림부. 그 송광사 소유 토지하고 그리고 그 봉산 관련한 그 지역 표시입니다. 사찰의 스님들은 숲을 제공받고 부역을 면제받는 대신 왕실을 위해 숯을 생산하고 제사에 쓰이는 위패 제작용 밤나무를 심어 관리했죠. 윈윈 전략과도 같은 거죠. 사찰은 그동안 과도한 부역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고, 그리고 왕실이나 중앙정부에서는 그 미처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재정적인 그런 것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거대한 숲이 둘러싸고 있는 이곳은 태실입니다. 왕의 탯줄이 묻혀 있는 곳. 왕실은 사찰의 숲에 탯줄을 묻어 관리토록 했고, 낙엽 하나 주울 수 없었던 금단의 구역이 된 이곳은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죠. 산 왕의 권력이 아닌 죽은 왕의 권력이 숲을 보존시켰던 것입니다. 하한거의 막바지. 수행 중이던 봉암사의 스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오늘은 봄에 심어둔 감자를 캐기로 한 울력날이죠. 산사에서 울력은 중요한 수행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반찬용 감자도 있고, 쪄서 먹는 감자가 그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반찬용. 옛 선사들은 이렇게 말했죠. 일일 부작,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를 마라. 이런 일을 할 때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절법이 그래요. 네. 그야말로 저 시체도 벌떡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네. 이제 숨 넘어가는 사람도 숨 넘어가다 말고 일하러 나와야 된다는 그 옛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찰에서 울력을 수행으로 보는 까닭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음식만을 보지 말고 음식이 어떻게 자신에게 오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겠지요. 며칠 후
계속되는 장맛비에 고즈넉함이 더해가는 산사. 그러나 곤충계의 포식자 사마귀는 서둘러 먹고 다음 세대를 이으라는 자연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장마철, 날씨가 개는 틈을 노려 잠깐 피었다 지는 노랑 망태버섯. 이 버섯이 피고 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겨우 너댓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에 버섯은 향이 있는 점액질로 파리를 유혹해 포자 번식을 해냅니다. 육아철을 맞아 여름철새인 호반새도 바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렁이, 개구리, 도마뱀 등 먹잇감을 부지런히 새끼들에게 먹여야 9월이 되면 다 함께 동남아시아까지 긴 여행을 할 수 있겠죠. 한 달 보름가량 계속되던 봉암사 스님들의 하안거가 끝났습니다. 스님들은 잠시 휴식에 들어갔지만 선방 처마에 둥지를 튼 딱새는 여전히 바쁩니다. 먹이를 가져 나르랴, 새끼의 똥을 갖다 버리랴 분주하기만 한 어미 딱새. 스님들은 이런 딱새가 기특했나 봅니다. 이거 저 핸드폰으로 찍었지요. 내가 폰으로 잣 물었어, 잣. 아, 잣 하나 주니까? 예, 잣 빼먹으려고. 일로 새들이나 짐승들이 스님들이 지나가든 말든 스님도 새가 있든 말든 이렇게 생활하는 거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의식을 가지면은 기운이 달라요. 그러면 새들도 사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그 어떤 그것은 본질은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예. 다 소중한 것이고. 자연의 시간표엔 시작이라는 단어도 끝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단지 수많은 생명들이 기막힌 인연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순환의 연속이죠. 이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시절 인연은 아닐까요? 전북 고창군 도솔산 자락에 자리 잡은 선운사입니다. 선운사는 백제 진흥왕 시절 검단 선사가 창건한 이래 수많은 선사들을 배출해온 오래된 명찰이죠.
이곳 선운사 역시 그 명성에 걸맞게 아름다운 숲을 품고 있습니다. 일찍이 대웅보전의 화재를 막기 위해 방화림으로 심어졌지만 긴 세월과 함께 선운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된 동백숲. 좋기 수백 년을 살아왔건만 지금도 동백나무는 여전히 꽃을 피우고 새들을 불러들입니다. 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송이로 그냥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선방에서도 이제 그 화두가 그렇게 딱 떨어지고 끊어졌을 때 부처의 길이 들어선다 이런 얘기를 어른 스님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와 마트에 같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꽃이란 이름을 보지 말고 떨어지는 그것 자체를 봐야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는 동운 스님. 여기 넝쿨로 된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본디 바위에 기대 살아야 할 운명을 타고났지만 넝쿨 식물인 이 송악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거대한 숲이 됐죠. 이렇듯 자세히 보면 놀랍고 경이로운 숲의 세계.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찰숲에 관한 연구는 미답의 영역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래된 숲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산에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나비와 귀뚜라미도 있죠. 사사로운 것 없이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명의 집인 것입니다. 사찰은 이 생명의 도량인 숲을 1000년 동안 지켜왔고 또 숲은 1000년 동안 사찰을 품어왔겠죠. 이렇듯 품고 품음으로 이어진 숲.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이 숲에 들어왔을 때 마치 딴 세상에 안긴 듯 편안한 느낌이 되었는지요. 숲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요. 일반 토지에 비해 15배나 많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오래된 사찰숲. 요즘 들어 일상의 번잡함을 씻어내고 마음의 평정을 얻고자 사찰숲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 지내다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고 설악산한테 이야기하고 숲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놀다가 가도 돼? 나 오늘 좀 놀다 갈게.
높은 빌딩 대신 오래된 나무. 아스팔트 대신 흙길로 이어진 이 숲에서 이들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숲의 좋은 기운을 한껏 마십니다. 후 내쉽니다. 길게 내셔줍니다.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코에 집중합니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마음의 눈을 열면 때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죠.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자연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 내 손에 숲이 내려앉아 있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고, 눈을 감으니까 소리에 다 집중을 하게 돼가지고 이런 새소리나 매물소리나 숲의 바람소리 이런 거 들었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에 여기 오면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해지고요. 그냥 하늘만 봐도 편안해지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숲길을 걸어 사찰로 향합니다. 그런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숲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천년의 숲이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